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3쪽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에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작은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 모임은 맘스 프레이입니다. 맘스 프레이는 지금 교육이부에 자녀를 둔 약 23명의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모임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저희가 자녀를 위해 기도 모임을 하고 주중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소그룹 방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별것도 없고요. 성경의 몇 구절을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한 5구절 정도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주권을 온전히 가져가 주시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작은 책자 속에 맘스프레이 책자 속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내 인생에서 늘 나와 함께 하였다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마 링컨이 한 9살, 10살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링컨이 정말 몇 년도 되지 않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아직도 기억을 하여서 그의 후반 모든 인생을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신은 어머니의 기도의 그늘 아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 중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한 모니카 여사는 그의 아들이 이교도로 빠지고 육적으로도 타락을 하였고 세상적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으나 그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굉장한 힘을 가진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들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신학의 기반을 다진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자녀는 부모의 가장 내밀한 행동과 생각과 말과 표현에 영향을 받는 자들인데 그들이 부모의 과오를 다 보고 자라지만은
결국 그들이 부모의 신앙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쌓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부모님이 살아가는 것을 자녀가 목도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정의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가장,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지금까지 이르러 다윗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왕,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고, 다윗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태평성대와 굉장한 부국과 가장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황금기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10계명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중 가장 가운데 허리가 되는 5번째 계명을 아십니까? 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어느 부모이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는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을 받은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그 부모가 세상의 순리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부모라면 정말 1%도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어떤 희생도 사랑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에게 전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은 결단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 같이 섬겨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망스럽게 행동해도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을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 당시에 고령 인구를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신 10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고령의 인구들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적으로 이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의 의무로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이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음식을 제공하고 거주지를 제공하고 이들의 말벗이 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말씀은요, 우리 가정이 기쁨과 행복의 가정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반석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 이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부모 또는 자녀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이 관계 넘어서 다른 관계를 긍정적으로 확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범죄의 첫 발을 디뎠느냐? 많은 경우에 가정 안에서의 관계 불화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부모의 관계 또는 나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삐뚤어진 성격과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나와 또 배우자, 또 나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 맺는 관계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녀의 질서를 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이것은 개인에게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 그리고 자유와 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내 개인의 자유와 행복과 또 해방과 관련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10중 8구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은 세상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는 그 질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망과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내용은 최초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없이 되겠다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은 사실 모든 것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보다 거역하고 그 말을 뒤집어 전복하는 것이 죄의 근성으로 남아 있어서 이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 이것들을 격려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살 때 이 교만을 인간의 욕망 다스림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가정의 질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부터 본질적으로 처음에 배우는 것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로 아이는 첫 입술을 떼고요. 부모님이 먹여주시는 그 밥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육신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이 내 말과 다르더라도 부모님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순종의 방법입니다. 그 순종을 훈련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사실 이스라엘 전역에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거역한 것도 그 당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였던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다윗과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 맺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사무엘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3장 12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의 딸 중에 한 명이었던 다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윗에게는 아시다시피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내들 사이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많았고 딸들도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 한 명의 이름이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암논은 어느 날 보통은 이제 다윗의 자녀들은 다윗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을 하고 또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 암논은요 자신의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인 다말이라는 공주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암논이 다말이 좋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 다말을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암논을 꼬셔서
다말을 불러다가 너를 시중들게 하고 먹게 한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라고 말을 넣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암논은 정욕의 눈이 사실 보이지 않게 돼요. 사무엘하 13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다가 범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말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가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와 결혼하길 원한다고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청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말을 외면하고 이 다말과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의 마음이 정말로 냄비 같은 마음이어서 막상 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보니까 다말이 마음속에서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방 밖으로 내쫓고 집 밖으로 내쫓아서 다시는 내 주위에 돌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이미 암논과 동침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사실 성적으로 순결한 자가 아니고 앞으로의 앞날도 그려지지 않아서 자신을 내쫓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애청하였으나 암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본 것입니다. 자신의 친여동생을 범하고 모른 채하고 오히려 냉대를 한 모습을 보니까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암논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치밀하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그려집니다. 당장에 암논을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어떻게 내가 암논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인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청하여 모든 형제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게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은 모든 자신의 형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암논을 공개적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미스럽고 부끄럽고 욕정이 가득하여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살인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상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압살롬을 가만두지 않고 싶어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커지게 되어 그를 너무나 그리워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하 요압은 다윗을 이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워해서 자신이 설득을 해서 압살롬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3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의 또 다른 아들의 생명을 압살롬이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을 만나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어 압살롬을 용서하려 시도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마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였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이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형제 암논을 죽였지만 이 암논의 죄는 다말을 취한 것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자신이 암논을 죽인 것에 다윗이 집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가? 아버지는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일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나에게 저렇게 행동하시는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아주 큰 실수를 하였을 때 압살롬은 그것을 똑똑히 옆에서 목도하던 아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큰 실수가 뭘까요?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굉장히 아끼던 우리야를 두고 자신의 부하 우리야를 전장터에 내보냈으나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정욕에 의하여서 취하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취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소식이 새어나갈까 봐 두려워서 사무엘하 11장 15절에는 이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부하에게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들을 죽인 파렴치한 남자입니다. 압살롬은 어릴 때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희대의 영웅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태평상대를 가져온 왕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신앙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의 실상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수많은 아내를 두고서도 그 다른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것도 몰래 모의하여서 살해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모습과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질책하였습니다. 왜 범죄했느냐? 왜 내 앞에서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줬는데도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왜 내 이름을 실추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통회하고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은 용서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넷을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깨끗하게 이루어져도 모자랄 만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다윗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압살롬은 이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당신은 자신이 간음을 저질러 놓고 그 여자의 남성을 전장터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죽어가게 했으면서 내가 암논을 죽였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추방하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눈에는 이게 공의와 정의로 보입니까? 아버지 눈에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압살롬이 다윗을 못 보는 그 수년의 사이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자신이 계속 증오를 쌓던 다윗을 향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다윗에게로 심판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에는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줄 사람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모은 압살롬은 너무나 손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군대 수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 다시 칼을 세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둔 자신의 후궁 10명을 백주대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은 그 10명의 후궁들을 차례차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나는 다윗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 또는 다윗 왕이여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고 나를 보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동침하니라.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동침하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백성들에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질책할 만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판세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제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렸고, 압살롬을 도와주는 척했던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다윗의 사람이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광야로 도피하여서 자신의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었고, 마침내 다윗의 부대와 압살롬의 부대가 정면으로 전투를 벌였을 때 그 전투는 다윗 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 후에 비록 압살롬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질책을 다시 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그리고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도 저질렀으나 압살롬의 생명을 취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그 앞전에 자식을 2차례나 잃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 낳은 아이 하나를 잃었고, 그 후에 암논을 잃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도 알았고, 그의 반란이 너무 큰 죄인지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거,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책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지금 상황이 아들을 잃는 것보다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잃는 것보다 자녀를 용서하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시편 3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다윗이 부모로서도 어쩌지 못하고 왕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잘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여러 장소로, 특히 광야로 도망쳤을 때, 다윗이 도망칠 때마다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 다윗 왕이여, 네가 이전에 사울 왕의 집안에 어떻게 피를 흘렸는지를 기억하거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는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그 사람들에게만 들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압살롬이 마음속으로 자신을 향하여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살의를 품고 있는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5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란의 특성상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 왕의 목숨을 노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군사령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릴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젊은 내 아들을 너희가 선대하여서 내 아들의 생명을 절대로 결단코 취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결과는 압살롬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적장에서 요압의 손과 그리고 요압의 부하들 손에 죽어서 큰 구덩이에 빠져 돌 위에 돌이 쌓이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압살롬과 다윗의 최후의 전투 결과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그 전투 결과를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전쟁의 승패는 궁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전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첫 번째 질문, 압살롬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히마아스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토록 당부했는데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두렵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바로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구 용병 중인 하나인 구스 사람은 다윗이 물었을 때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스스로 말하면서 매우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성경에 울었다라고 기록되는 본문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8장에는 다윗이 울었는데 그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울었더라. 그리고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한탄하며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에게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일평생 자녀들과 부모 자식과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밧세바에게 저질렀던 죄악들, 암논의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은 마음속으로 너무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방관을 하여서 저질러진 수많은 모습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선뜻 그를 가슴으로 품어주지 못했던 모습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지난날의 실수들이 하나씩 생각나면서 내가 압살롬을 반역의 길로 들어서겠구나, 결국 압살롬 죽음의 장본인은 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나았을 것을 이라고 통곡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보며 한평생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저질러 놓고서 그 뒤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지만 내 자식은 나의 회개의 과정을 먼저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다윗이 후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떠나보내며 자기가 압살롬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와 잘못 때문에 아들을 보낸 것 같아 비통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통의 결과는 내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였지만 그 용서의 말을 건네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었고 그 슬픔은 너무 늦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몇 가지 짧은 묵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바라볼 때 물론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일평생 살아온 모습 중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도 한 자녀들의 아버지였고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고 그 한 개인이 부모여도 자녀로서 바라볼 때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만 주목을 하였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를 하였고 어떠한 죄의 결과를 가져와서 벌을 받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사람들 앞에서 죄의 심판을 내릴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됨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바라본 것은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고서 늘 알 수 있듯이 아버지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주권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음을 압살롬은 기억을 했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전 앞에서 공표를 하셨는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만을 기억하여 그 모습에 자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보고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평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모습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은 그 어느 사람도 내 눈에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다면 다윗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나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아들로서 물었을 것이고 아마 다윗은 압살롬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앞선 세대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인간적인 과시할 모습만,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자녀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모습은 한쪽의 요소가 될 뿐이지 그 다른 한 이면, 내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나약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셔도 나는 치심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인지, 또 하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회개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자임을 부모로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회개의 과정이 내 자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내 자녀는 회개 없는 구원이 마땅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부모의 죄를 보고 내가 이만큼 죄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그 부모가 죄를 탓할 수 없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이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자이고, 주님의 죽음 안에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압살롬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안에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육의 자녀와 육의 부모와 하나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